8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서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전쟁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전쟁의 포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 중심 어떤 주제 중에 하나는 전쟁.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은 기본적인 어떤 컨셉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 인간의 모든 삶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하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전쟁하는 이 어떤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전쟁은 늘 있어 왔잖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대만하고 중국이 또 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도 미국이 또 후티를 때리고 있고 이란을 지금 묶고 들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럼 또 지금은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이 끝없이 있어 왔고 우리 지금 한반도는 정전 중이지 종전은 안 됐잖아요 아직. 물론 그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됐다 하더라도 전쟁은 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전쟁을 전쟁의 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이 평화가 완료되어서 평화로운 땅 그런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불안정하겠어요 삶이. 전쟁하는 삶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인 이 땅에서 무슨 이 땅에다가 어떤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보자 그런 것은 지금 성경의 진실을 모르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전쟁통에 있습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한 전쟁은 무엇이냐? 이제 물론 우리가 하는 전쟁은 이제 포탄 그런 전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전쟁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를 먼저 지금 사연자매 내가 뒤에 줘가지고 에베소 6장 말씀, 에베소 바로 뒤에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근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어떤 실체를 나타낼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외피, 껍데기, 어떤 외형이 뭐냐? 그 외형이 여기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정체를 드러낼 때는 항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아니 세상 통치자들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허구의 개념을 허구의 어떤 이익을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컨대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할 때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이
뭔가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 다니면서 뭔가 모래알로 쌀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기반 자체가 김일성 아바이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주입을 해야만 그 시스템, 체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대하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 생각을 막는 그 무슨 장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겠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잠깐 말씀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먼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12장 먼저 1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그다 같이 봐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은 물론이지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모든 신이 뭐죠? 애굽의 모든 신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애굽을 쳤던 10번의 재앙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던 10번의 그 재앙들이 다 사실은 애굽의 신들입니다. 나일강을 쳤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친 건데 그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칠 때 그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나일강 자체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거. 애굽 백성들아 들어라. 이 나일강이 너희들한테 엄청난 지금 풍요로움을 주고 있어라고 하는 거. 그 보이는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강물의 신, 오시리스인가 있잖아요. 강물의 신, 바다의 신에 가면 포세이돈. 야 바다가 우리나라에 행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진짜 엄청난 나라인 것이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바다가 없어요.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다로 들어온 그 물자를 끌어들어오기 위해서 항구 이용료를 주고 엄청난 수송비를 들여가지고서 그 바다가 없는 불리함을 감수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왜 이렇게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계속 이렇게 애쓰는가 뭐 때문이에요? 부동항 때문이죠. 부동항 때문에. 바다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강대한 이유도 바다가 풍부하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왜 좋은 요구냐면 삼면이 바다니까. 근데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바다 없는 그 어떤 불이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자, 그런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 바꿔 말하면 나일 강물이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애굽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통치해 온 겁니다. 치산치수가 항상 통치자들의 어떤 근본 덕목이 된다고 하는 덕목이 되는 그 이유는 그 안정적인 물과 안정적인 그 산림이 있어야 어떤 나라의 풍요가 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보이는 어떤 만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가치, 그들의 어떤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땐 나일강이 무슨 신이냐 할지 모르지만 나일강이 무슨 신이냐라고 할진 모르지만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뭘 믿습니까?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믿는단 말이죠. 한강의 풍요를 믿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나 21세기 대한민국은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뭘 믿어요? 자연 만물을 믿고 있죠. 뒤에 부분 나오지만 주님께서 뭐 깨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가 올라오게 하고 뭐 독종이 올라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예를 들면 그들을 독종이 나게 했다,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종기, 그 피부병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의술의 의학의 신을 믿고 살았단 말이죠. 의학의 신이 애굽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상위 0.1%인가 되는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의대 가죠. 의대. 왜 의대 갑니까? 사람들이 의사를 믿으니까, 의학을 믿으니까. 죽게 된 사람도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뭘 믿는 겁니까? 의술을 믿고 의학을 믿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 의사가 꼭 그들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악한 종기가 나서 괴로울 때 악한 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의학의 신, 의술의 신을 믿을 때
오늘날 어떻게 우리들은 누굴 믿습니까? 0.1%의 인재들을 다 의대 보내가지고 그 의대가 졸업한 의사들이 제공하는 그 의술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서울대 어디입니까? 한강성심병원 아니고 어디 있죠? 한강변에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 의사들이 우리를 낫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끝없이 인간에게 다른 신들을 제공해. 다른 신들. 그게 강물의 신이든 우리 강산 푸르고 울창한 그 삼림이 우리나라에 부유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산을 믿는 그 믿음이든 과학기술이 살게 한다라고 하는 과학기술의 신이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은 끝없이 인간에게 경제가 우리를 살게 한다. 의학이 우리를 살게 한다. 과학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 배후에서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인 과학이 있어야 살 수 있어. 경제가 있어야 살 수 있어. 의학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좋은 대학 가야 돼. 돈 좀 벌어놓고 노후 대책 세워놔야 돼. 끝없이 그렇게 과학과 기술과 의학으로 자기들의 삶을 세워가라고 그 배후에서 끝없이 인간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존재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와 악한 영들은 그 정체를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모든 악한 영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 숨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믿게 했다는 거죠. 믿게 한다는 거죠. 처음으로 악한 영과 귀신들이 정체를 언제 보였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처음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영을 받은 성도들 앞에서만 귀신이 정체를 보이지 끝없이 귀신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 숨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는 그 무언가를 믿고 살도록 인간을 압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있어야 살아라고 하는 그 돈의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끝없이 정치인들마다 뭘 말합니까? 경제를 말하지. 경제를 말하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 이렇게 풀겠습니다. 라고 썰을 푼단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돈을 믿고 있으니까, 돈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저 통치자를 세우면, 저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우리에게 돈의 신을, 넉넉하게 돈의 신을 주겠거든요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대권 주자가, 어떤 대선 후보가 우리에게 그 맘모니즘, 그 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겠습니까? 내가 되면 집값 안정화하고 경제 살리겠습니다 라는 후보가 누구냐 말이죠. 우리는 다 따져보고 나서 이 사람 말이 합리적이야. 그 합리적이라는 그 어떤 그 사람 가치를 작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표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의 그 배후에 숨어서 끝없이 보이는 가치를 믿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을 할 때는 무슨 전쟁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인간들끼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나타난 하나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그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는 이미 강한 자, 다시 말하면 마귀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어떤 존재로 인간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심지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세간살이처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이 땅에 들어오셔서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 그 세간을 강탈한다. 아까 말하면 모든 성도는 그 마귀의 집에 붙잡혀 있는 세간살이처럼 스스로는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상태는 어떤 그릇처럼, 어떤 종지기처럼 말이죠. 어떤 대접처럼 혼자 못 움직여.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 들어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는 어둠의 영의 세계에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과 복을 받아보자라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의 진실은 뭐냐?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단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마귀가 세운 교회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초들과 이 모든 자들은 끝없이 인간의 독립적인 의식, 독립적인 어떤 그 의지를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그냥 세간살이야. 혼자 못 움직여. 내가 와서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고 하거든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꼼짝없이 세간살이처럼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포로됐던 그들을 주님께서 어때요? 다시 잡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있다가 다시 예수께 온 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세간살이라. 우리의 의지로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허상의 세계를 구축할 뿐이에요. 환상의 세계를. 왜 환상의 세계라고 자꾸 제가 말하냐 하면 전에 드린 말씀드리나 모르겠지만 어떤 그 공부를 엄청 잘하는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 학생이 그 진짜 사법고시를 딱 붙었어요. 여자가.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모치는 그 변호사 딸내미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시다발이 아니고 뭐랍니까? 아무튼 그 공부를 도와주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엄마는 병을 얻었어요.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또 이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아요. 이 공부 잘하는 딸을 공부를 잘 시켜서 사법고시가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면 이제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엄마는 3번씩 투석 받아야 되고 그 아빠는 그 엄마를 들쳐업고 3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지금 이긴 거죠? 그 딸을 잘 공부시킨 그 부모님은 승리한 겁니까? 그럼 그 변호사가 됐던 그 딸은 승리한 겁니까, 인생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켰죠? 본인은 지금 3번씩 수석받고 괴로움 중에 있고 그 남편, 그 아빠도 또 맨날 그 들쳐오고 다니느라고 죽을 지경이야. 자기 일도 못해. 근데 그 변호사하고 있는 그 딸의 벌이도 그 수입도 그다지 그렇게 기대만큼 많지는 않아. 그래서 이 엄마의 병원비도 버거워.
필요 없고 다니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이사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딸은 엄마 좀만 참아. 좀만 참으면 내가 다음에 계속 안 돼. 인생의 승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할 때 희망을 걸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뭐냐? 그것이 이제 통치자들과 권사들의 말하는 그 어떤 끝없이 주입시킨 하나의 그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영들은 인간을 그 환상적인 허상의 목표를 인간 속에 주입을 해서 끝없이 그 헛된 목표 가운데 인간을 밀어붙이는 거죠. 또한 뭐 가정은 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어머니는 그 대기업 다니는 두 아들을 그 또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손이나 꼬부라졌어요. 허리는 굽고 그렇게 해서 애들 공부를 시켰어. 대기업 다 다녀. 누가 승자죠? 인생에. 근데 그 아들들은 효도한다고 오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외식시켜주는 게 끝이에요. 그럼 행복은 어디 있죠? 뭐 하려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죠? 이 사회 시스템이, 사회의 가치가 끝없이 인간들한테 주입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허상덩어리라니까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좋겠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지 또. 진짜 공부를 못하면 다 죽나 보다 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도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자식을 위해서 뭐 부모의 기도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어때요? 더 깊이 어둠의 영에 빠져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붙들린 자들을 다시 주님이 잡아와가지고 그 악령들의 포로됐던 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다 끌고 와서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하신 말씀 뭡니까? 돌아와서 그 4장 8장 말씀 보면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 주셨다. 어떤 뭐 할아버지 백살 그 보신 적 있나요? 백살 먹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미국 사람인가 보죠. 젊은 사람이 물어 할아버지 100년 살아보니까 어떤 뭐 삶의 교훈 뭐 축구 없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 했던 말이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였고 과거였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모르겠다. 미스테리니까.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그렇지만 today is gift.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enjoy. 오늘 즐겨라. 오늘 아빠가 있고 오늘 자식이 있고 오늘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오늘 남편이 아내가 있다면 그 오늘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체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벚꽃 엔딩. 벚꽃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저도 금요일인가 여기 성북천에 벚꽃을 보러 갔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바글바글 너무너무 사람이 많더라고요. 성북천 조그만 하천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벚꽃 보기 위해서. 벚꽃을 주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벚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가운데 마음껏 벚꽃을 엔조이 누리는 자체가 그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란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또 벚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 벚꽃을 걸으면서 또다시 뭐 내일 뭘 할지 모레를 뭘 할지 사벚꽃이 어떻게 붙어야 될지 되게 가야 될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화상의 세계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다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악한 영의 손과 발로 기능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로 기능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냥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닌 선생님이란 말이라. 같이 봅시다. 그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라 하거든요. 붙들지 말라 나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이 아직 영적인 관계로 엮일 때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마리아, 예수는 예수예요. 개별적 존재로 지금 묶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나, 예수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한 종교가 돼버리고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을 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모든 성취의 효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성취의 모든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이죠.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승리의 효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 그 승리의 효력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엮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의 몸으로.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의 증인이로다. 같이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니라. 아멘. 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이제 자,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순종 언약의 그 성취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다 성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공급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예수와 우리는 한 몸으로 엮이는 겁니다. 나 여기 있고 너 저기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야, 지금 나 붙들지 마. 지금은 너는 너 나는 나지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이룬 모든 말씀 성취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그때 너는 나와 비로소 하나의 몸으로 나는 남편과 너는 아내로 엮인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우리는 마귀와 하나 되었던 상태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사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사잡혀 있어서 새간사례처럼 무슨 생각을 해도 악한 영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무엇을 꿈꾼다 하더라도 어때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죽도록 공부해 삽고시를 붙었지만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해서 구주까지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마지막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출세하면 학교에 뭐 회사 갖다 붙이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어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통치의 수단이라니까요. 제 친구도 뭐 저 어디 부회장 됐다고 학교에 고등학교에 붙었더라고. 몇 회 졸업생 누구 무슨 은행 부회장 됐다고 붙여놨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주한 부회장이 뭔지 알아? 부회장 뭐
아는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저 왜 붙여놨어? 이러는데 저 사람 모르는 사람 저 왜 붙여놨어?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사법고시를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뭐 장관을 붙이든 간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인간을 붙들어 매는, 인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냥 통치의 수단이고, 그 배우는 누가요? 배후에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 더 매야지. 사법고시 붙어 장관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그래 뭐 대통령도 되라 말이죠. 되면 그렇게 악령과 하나가 되어서 악령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오셔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무슨 선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엮이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엮임으로 주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뭐냐? 기프트는 지금 아까도 말했던 그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지금 기프트가 뭔지 모르고 떠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시죠. 예. 한번 여러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말씀이죠, 아마. 누가복음 11장 말씀. 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11장 9절. 자, 내가 너에게 구하니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냐 열린다 그러는데, 이걸 다 지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구하는 어떤 욕망을 막 구한단 말이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사법고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지. 그게 우리 종교고 우상숭배고 지금 악한 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하잖아요. 마지막 함께 봐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말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어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우리 남편 뭐 대기업, 뭐 승진, 뭐 이딴 것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주제가 마지막에 뭐로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은? 이 성령은, 자 다시, 아무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지금 마귀와 일체했기 때문에, 마귀와 한 몸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뭘 구하는 겁니까? 이 땅에 속한 것만 구한다니까요. 이 땅에 속한 것만. 그러니까 돈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어때요? 몸의 필요를 따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귀에게 붙잡힌 욕망을 표출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엉터리 기도니까. 우리는 몸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냥 우상 숭배도 기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기도해보자. 지금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건 우리 의지의 행동인데, 그랬다가 다음 달 돈 떨어지고 신용카드 들어갈 돈 없고 어디 디디 아프고 갑자기 사고 나고 막 돈 몇백 까지고 그러면 갑자기 성령을 구하는 뭐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삶의 환경을 쳐버리면 그 순간 튀어나와요. 우리 속에 뭐가 튀어나옵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세상 신이 떡의 문제를 구하고 돈의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그냥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냥 폼 잡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 한번 흔들어 제키면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돈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명예이고 몸의 필요를 따라서만 구할 뿐이죠. 그런 좀 인간의 몸의 실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귀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 누가 주시는 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신 분,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제대로 찾고 구해서 성령 받을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언약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한다? 부어 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 힘으로 우리는 세란 살이고 우리는 포로됐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니까 주께서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포로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주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지금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 가운데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먹고 마시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자, 선물을 주셨다.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심으로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돌아와서 4장 8절 9절 말씀.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 하신 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전쟁 끝에 승리하신 거란 말이죠. 자, 한번 다시 읽고 빨리 봅시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 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일단은 우리가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 포로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세간살이처럼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는 그 법정 증서를 다 도말해 버렸다. 다 태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잖아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인간에게 뭘 강조합니까? 먹고 사는 돈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를 강조해서 인간을 묶어두고 있는데, 그렇게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자 권세들 자체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력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잠깐 말씀을 보고 넘어봅시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같이 봅시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이기신 겁니까? 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상의 왕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지금 어떻게 큰 부르짖음, 큰 통곡인데 그 다 죽었단 말이죠. 그 다 죽었어요. 바꿔 말하면 장자가 죽은 것은 마지막 재앙인데, 그 부모한테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믿고 있는 마지막 신입니다. 자, 자식이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일강도 신이고 깨구리, 독종, 의학의 신, 다 신이지만 마지막에 아홉 번째 장이 흑암장인데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 나를 믿었단 말이죠. 그 하늘의 그 태양도 신이었고, 인간들은 끝없이 그렇게 자연 만물로 포상되는 신을 믿고 살았지만 인간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대고 의지하는 신이 자식이 자식. 마지막에는 어때요? 자식의 품에 죽는 거죠. 우리가 다 요양원에 들어 누워서 의식도 없는 그 쪼글쪼글해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에
그 어디서 죽냐 하면 결국 자식의 품에 죽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잘 오지도 않고 그냥 기저귀만 하다 두고 가지만 어쨌거나 그 자식이 계속 이렇게 요양병 옮겨가면서 이렇게 챙겨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부모의 신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간들은 그 자식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못 벗어나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장자를, 자식을 다 죽여버려서, 없애버려 말미암아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인간을 통치하는 그 마지막 동기, 마지막 그 어떤 동기부여가 뭐냐? 자식 세대는 잘 살아야죠. 자식을 위해서 이거 찍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 자식들은 다 살았어. 자, 진짜 너희들을 살게 하는 새로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 피가 없는 자는 죽는다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기프트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사법고시 공부시켜서 변호사가 돼서 개인 로펌 차려가지고 잘 나가고 있으면 그럼 행복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마지막에 지옥인데. 지금 주님 하신 말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어버리는 것. 애굽의 큰 브루짖음, 애굽의 큰 통곡,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통치자들 말고 얼마나 다른 말입니까? 통치자들의 말은 이렇게 교육을 제가 어떻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그 의학 다툼을 조정해가지고 병원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학의 신을 믿든 자식의 신을 믿든 자연 만물의 신을 믿든 간에 그 마지막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고, 끝없이 세상 통치자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식을 정말 좋은 대학 보내서 변호사가 되게 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 왜 그때 미신을 믿어요? 또 그러면 목사님 공부하지 말라. 공부하고 싶은 놈은 공부를 하란 말이지. 왜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 아니, 공부를 한다고 애들 공부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누가 너를 하지 말라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떻게 우리를 낚시바늘로 잡아 끌고 가는지를 그 실체를 보란 말이죠. 세상 통치자가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마지막은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씩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씩 건드리고 흔들고 쳐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믿고 있던 태양까지 어둡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믿고 있던 자식까지 다 죽여버림으로써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다 죽는다. 그렇게 빌라도가 위협하고 대제사장들이 위협해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잖아요. 진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에 다시,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렸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주님이 내려오셔서 다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선물 자체를 그 모든 기반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주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새로운 어떤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본인이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디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봤잖아요. 그 고린도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쓴 모든 법조문 증서를 다 지워버렸어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죄를 도말 싹 덮어서 지웠기 때문에 피로. 그 죄사함의 권능도 보좌 우편에 계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모든 성취의 효력을 끝없이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공급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팔과 손과 발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삶의 기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 충만케 하라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성도는 밥 한 끼를 먹어도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의 지체로 밥 한 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밥 한 끼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한 잔의 물을 마셔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물 한 잔이기 때문에 그 물 한 잔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십시오. 사무엘상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을 보면 6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태우고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 다음 볼까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젖나는 소가 젖이 날 때는 정말 새끼들을 유효한단 말이죠. 젖나는 소 둘을 새끼들을 가둬놓고 떼어놓고 지금 젖나는 소 둘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들이 어때요? 소들이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지금 떼어둔 새끼들이 있는데 떼어난 새끼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무슨 말이냐? 이미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지체로 기능하는 모든 성도는 육신적으로는 울 일이 많이 있어요. 장난한 새끼가 점을 먹여야 새끼가 창고에 갇혀 있으니까. 끝없이 우리의 몸 자체는 어때요? 돈도 필요하고 몸도 아프고 뭐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아. 그래서 울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울지만 치우치지 않고 주께서 주의 몸이니까 주께서 땡기시는 그 길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하늘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하늘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주께서 머리 대신 주님이 성도의 인생을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는 울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러면 뭐 좀 울고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자,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만 말씀.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울고 막 통곡하면서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 같은 이 잔을 가당하면 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이 땅을 지나갈 때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는 육신의 아픔을 다 겪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가정한테 배신당하고,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또라이 미쳤다고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또라이 미쳤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베드로 뭐랄까 면전에서 우리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10절에 갔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와 동일한 코스를 성도가 간단 말이죠. 성도가 예수 믿으면 하하호화가 아니고 육신의 어떤 그 욕망에 끼어지는 과정으로 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치우치지 않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한테 주신 선물.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뜻대로 안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한 몸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과 한 몸 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단 겁니다. 아프지만 쓰지만 그게 달콤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오해받고 열받아가지고 마음 둘 데 없을 때 그게 주께서 하늘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땡기시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새끼를 두고 가는 그 어미가 울고 있지만 언약궤의 그 어떤 주파수가 저 베세메스 암소 두 마리를 곧장 가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치고 이 사람한테 욕먹고 이 사람한테 오해받고 멸시받고 뭐 온갖 마음이 괴롭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앞서가신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고 그것이 어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됐기 때문에 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과 하나 된 이 세상 그 포로되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떼어내신 거죠. 전에는 마귀의 포로였는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어때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선물의 코스를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소유로 다시 사로잡으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육체의 소욕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